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를 예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여 주신 것도 감사드리온데 저에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반 저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세상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 저희는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에는 성령으로 덧입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덧입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만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사람의 죄악과 사람의 죄된 본성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꼭 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리는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근재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직업이 몇 개 있어요. 어떤 직업이 있냐면 저는 원래는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목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는 인천에 있는 주한대학원 대학교라는 곳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에서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호주에 있는 알파크루스 대학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주말에는 부흥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틈틈이 주중에는요 기업인들과 함께 주중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요즘에는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그래요. 그리고 부흥회 해도 불러주는 데도 없다고 해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제가 작년 6월부터요 지난주까지 딱 10만 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난주까지 부흥회 섭외가 162군데에서 왔어요. 그런데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본업이 교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니다 보면 학교를 잘려요. 근데 이명진 목사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명진 목사님을 원래 제가 이명진 목사님보다는 그 형님이신 이순규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명진 목사님은 영국에 있을 때 전함만 들었습니다. 전도 폭발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전도 폭발에 대한 것들은 저도 한국 가면 꼭 배워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청을 해주셨는데 조금 긴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크기는요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크든 작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흥분이 돼요. 진짜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고 웃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는 목회자를 요리사나 의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를 가장 비슷한 직업을 찾아보니까 요리사나 의사가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리사가 어떤 직업입니까? 음식을 가져다가 정성껏 조리해서 손님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파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맨날 며칠을 씨름해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님이 먹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의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을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주는 것이 사실은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매주 여러분에게 맛있는 따뜻한 밥을 지어서 좋은 음식을 드리는 이 교회에서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말씀 전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주 따뜻한 집밥을 드시는데 가끔은 탕수육도 드셔야 되고 가끔은 스시도 드셔야 되잖아요. 불량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천국에 가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갑자기 심각해지시는데? 심각해질 필요가 없어요. 자, 천국에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유,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제가 갑자기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가는 곳마다 다 바뀝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 같아요. 제가 침례교 목사거든요. 이제 여러분 장로교 출석하고 계신데 저는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장로교인이 세계 제일 많아요. 전 세계 장로교인 한 600만 명 사는데 한국에 500만이 삽니다. 그리고 전 세계 침례교인이 1억 6천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단은 아닙니다. 근데 침례교 목사인데 저는 장로교 통합에서 만든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감리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금남교회라고 중랑구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합동 목사가 2명 있는데 그중에 선교와 대외 협력을 맡은 게 저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친한 목사님들은요, 성결교하고 순복음 목사님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계속 합동교회 부흥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교단 이런 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냐면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들지 마시고 확실하게 드시든지 들지 않으시든지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손을 내려주세요.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이 갈 수 있다고 해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마야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요, 제가 장로교회 부흥 집회를 가잖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한번 손 드세요. 그러면 이제 90% 이상이 손 들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감리교나 성결교회 가가지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분 손 드세요. 그러면 한 30% 정도 손 듭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감리교인과 성결교는 훨씬 더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신학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신학하니까 아이고 머리가 아프다, 무슨 신학 교수니까 뭐 신학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티올로지, 신학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것도 신학이에요. 찬양을 하는 것도 신학이고요, 큐티를 하는 것도 신학이고요,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는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학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칼비니즘하고 알미니즘,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근데 장로교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섭리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오늘날에 장로교인이 600만이고 왜 침례교인이 1억 6천만이 됐냐면, 침례교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가 영국에서 우리 성교하자라고 할 때 장로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맥살을 끌고 내려와요. 그래서 역사가 바뀌어버려요. 왜 바뀌었냐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정해졌는데 니까진 게 가서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사람이 바뀌냐라고 선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를 하게 돼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그런데 장로교인들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바뀌어요. 복음주의라고. 그래서 장로교인들도 드디어 이제 선교하러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침례교인들과 감리교인들이. 니네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졌기 때문에 선교 갈 필요가 없다면서. 근데 왜 지금 선교를 떠나가냐라고 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정해졌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더라.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이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장로교인들은 정해졌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감리교인들, 알미니언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의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두 쪽 다 강요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에 따라서 교파의 신학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로교인들, 칼빈주의자들처럼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데, 특징은요, 천국 설교를 많이 해요. 지옥은 잘 설교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해요. 교회의 표가 대부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리고 교회 이름에 사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함께 하셔도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도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반대편이 있습니다. 감리교인데, 제가 감리교회를 지금
거의 1년이면 한 40주 이상을 감리교회를 출석을 해요. 집회에 있을 때 빼놓고는 제가 금남교회를 출석하는데 계단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지옥불을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처럼 돼야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문제는 뭐냐면 답이 정확히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을지 모를지 아리까리 하다는데 여러분 확신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바울보다 나으신 분들이세요? 저는 제가 바울보다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가도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생긴 것부터 벌써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까 어떤 분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그게 답이에요. 보통 이런 대답들을 많이 나오세요. 비관적이지 않은 분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보통.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 사시고 영원히 살아보세요. 천국 못 가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죽어야 돼요. 결국엔 죽어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살아서 계속 살아보세요. 120살까지, 150살까지, 200살까지, 500살까지 계속 살아보세요. 천국 못 갑니다. 계속 이곳에 사는 거예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시골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시긴 하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좋아하시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육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아침에 들어보세요. 건강식품 나오죠. 추우니까 옷 나오죠. 신발 나오죠. 장갑 나오죠. 먹는 거 나오죠. 국물 나오죠.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TV를 한 6시간 이상 봐봤어요. 1년 동안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TV를 하루 종일 자다 깨다 가족들은 다 나가라고 그러고 영화를 보든지 뭘 하든지 제발 들어오지만 말라 그랬어요. 제 카드를 주고 나가라고 제발.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가지고 목사지만 TV라는 걸 봐봤습니다. 근데 TV를 봤더니 주로 귀찮으니까 홈쇼핑을 많이 봤는데요. 주로 다 몸에 관련되는 거더라고요. 몸에 좋은 거, 예쁜 거, 머리를 나게 해주는 거. 저한테 필요하신 것 같죠? 머리를 나게 해주는 거, 뭐 또 오래 살 수 있는 거,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는 육체를 위한 것만 거의 다 가지고 삽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 강서구도 많이 왔습니다. 화곡동, 무슨 가양동 많이 왔었어요. 저 구로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부사역자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질문을 드리면, 아니 집사님 왜 못 나오세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요.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뜸하세요? 아유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이것만 해결되면 나올게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먹고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먹고 사셔야 되잖아요. 여쭤보면 내가 이것만 하면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럼 먹고 내가 나올게요. 내가 먹고 살만 하면 목사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내가 먹고 살만 하면 열심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몇 년 지나니까 안 보이시더라고요.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빨리빨리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반응 속도가 늦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자, 첫 번째 그림 띄우셨나요? 네. 여기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가 거의 돼가지고 여성을 해놨습니다. 여성 3명의 세 친구가 있어요. 세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세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의 친구. 아니 3명의 친구도 없어요? 있으시죠? 자, 근데 어떤 친구가 있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매일매일 같이 하는 친구. 지금 전화해도 야 묻지도 따지지 말고 1,000,000원만 붙여. 그래도 붙일 수 있는 친구. 묻지도 않고 형제보다도 훨씬 가깝고 매일 걔한테 전화 안 하면 안 되고 걔하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동고동락하는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너무 슬픈데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는 존댓말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없는 거죠.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죠. 저는 3명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3명 중에서 2명을 지금 같은 교회에서 섬겨요. 같이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 2번째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냐면, 첫 번째 친구만큼 가깝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봐요. 그리고 밥도 먹고,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카톡도 하고, 서로 생일 선물 정도 주고받을 수 있고, 뭐 그냥 그래도 가깝게, 뭐 묻지도 따지지 않고 1,000만 원을 붙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100만 원 정도는 물어보고 각서 쓰고 도와줄 수 있는, 뭐 이 정도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있으시죠? 네, 그런 친구는 많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자, 3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인데요. 야,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는데 27년 동안 밥 못 먹었어요. 이번에도 만났어요. 저희 교단신학교 교수가 됐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밥을 사줬어요. 밥 한번 먹자를 제가 지켜줬어요. 걔가 밥 한번 먹자 한 100번 했는데 결론에 밥을 안 사주더라고요. 제가 사달라는 말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근데 그런 친구 있죠? 만나시면 어디든지, 야, 언제 밥 한번 먹지? 어디 밥 한번 먹어? 식사 한번 해요? 차 한잔 해요? 언제 연락해요? 근데 어떻게 연락해요? 연락처를 모르는데. 언제 연락 한번 합시다.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친구가 있잖아요. 이 3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3 친구를 가진 그 사람이 배경이 고대 시대입니다.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고대 시대에 왕이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이라는 거는 왕이 너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죽이긴 하지만 부르긴 하지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뭐 친국을 한다든가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무릎을 꿇혀놓고 줄이를 틀라. 줄이를 틀기 전에 네가 할 말 있으면 해봐라. 이 사람을 변호할 사람이 있으면 해봐라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왕이 불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여보게, 자네 있는가? 아니, 무슨 일인가? 매일 같이 먹고 매일 같이 차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1,000만 원도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내가 여차여차해서 왕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왕께 가야겠는데 나와 같이 가줄 수 있겠는가? 가줄 수 있겠네. 그럴 줄 알았더니 나는 갈 수 없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매일 같이 자고 먹고 지가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살기 위해서 2번째 친구를 찾아갔었어요. 여보게, 자네 있는가? 또 여차하자 첫 번째 친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놀랍게도요, 가주긴 가주겠대요. 내가 가주겠네. 그런데 성문 앞까지만 가주겠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자네 있는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은 친구예요. 그래도 없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자네가 죄 없음을 알고 자네가 선한 사람인 걸 내가 왕께 가서 증언해 주겠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이 3 친구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죠? 왜 열심히 하시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꿈의 성취, 자기 무슨 자아의 실현. 아유, 웃기는 소리예요. 월급 6달만 앉아보세요. 2달만 앉아보세요. 1달만 앉아보세요. 그 직장 당장 관두죠. 돈 때문에. 자식들을 왜 이렇게 명문대 가라고 윽박지르죠? 돈 때문에. 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찾아서 너 돈 때문에 돈 많이 벌으라고 돈 때문에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게 돈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똑같이 돈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합니다. 1년 365일.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내 육체의 때가 내가 죽는 딱 그 순간에 보면 돈을 10원도 못 가져가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큰아버님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군대 대령으로 예편하셨고 서울대 교수로 사역하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재산을 무지막지하게 모으셨어요. 큰어머니가 땅투기를 잘하셔가지고 아파트를 치고 목동에서 시작해서 대치동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아파트를 10개를 넘게 치고 해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셨어요. 너무너무 부자가 되셨는데요, 놀랍고도 신기하게 큰아버지는 하나도 못 쓰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군인이셨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묻히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던 개, 수의학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개가 뭐 종자가 좋은 게 몇 마리나 있었는데 옛날처럼 진시황처럼 죽여서 넣진 않잖아요. 동물 학대죄니까. 그 좋아하던 개들도 못 데려가시고, 그렇게 좋아하신 음식들, 그 많은 아파트들, 저희 사촌 동생만 좋은 일 생겼죠. 아무것도 못 가요. 마지막에요, 화장터에서 화장해가지고, 뭐 틀린 건 있더라고요. 사병은 사병이 그걸 운구를 해주는데 뭐 총도 쏘고 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국립묘지에 묻힌다는 것 자체도 뭐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항아리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이만한 항아리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어요. 그렇게 평생을 군인으로, 서울대 교수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을까요?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군인으로 대령까지 올라가고 교훈 못 달겠으니까 얼른 또 교수로 가져가지고 열심히 사시고 자식들도 다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가족을 뜻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마지막 교회, 지금도 교회도 굉장히 크지만 마지막 교회도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들을 케어해야 되는 성도들이 한 2,500분 정도 됐었어요. 사랑이 무지막지하게 터지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2,500분이 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장인, 장모, 요즘에는 장인, 장모상이 더 세더라고요. 사모님들이 강하시니까 빅모상, 저는 빅모상이 뭔지 몰랐거든요. 장인, 장모님 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러니까 잠재적인 성도 숫자가 10,000명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구례에서 장이 터졌는데 장례를 갔다가 부산 갔다가 천안 갔다가 강릉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밤새도록 4끼를 먹다니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거는 그분이 어떤 직업이었든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다른 건 있어요. 조금 부잣집은요, 이상하게 더 비싼 데로 가시더라고요. 장례식장도 삼성병원 이런데 비싸요. 시간당 꽤 비쌉니다. 조금 그것보다 부자 아닌 집은 뭐 고려대학교, 그다음 경희대학교, 보람의 장례식장, 또 좀 가면은 외곽에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시골 아주 구석에 있는 장례식장, 아니면 영세민들을 위한 장례식장, 아무튼 가봤어요. 틀리긴 틀리더라고요. 관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요건 1,000만 원짜리, 요건 50만 원짜리, 어떤 분은 화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들어가니까요, 다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을 뜻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우시더라고요. 다 진짜 불효자가 더 울는 거는 확실한 진리인 것 같아요.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막 난리가 나는 분이 있어요. 막 하고 막 들어가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흙을 딱 덮으니까 그때부터 깔깔깔 호호하면서 밭부시러 가시더라고요. 어제까지는 우리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고 내 어머니였고 내 누나였고 내 언니였고 내 동생이었고 내 조카였고 내 삼촌이었고 내 외숙모였고 내 외숙부였고 내 친구였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 무덤에 있는 시체를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이 땅에 있어서는 그렇게 애절하고 좋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흙 속에 들어갔을 때, 한 줌 재가 되었을 때는 그 무덤 앞까지는 따라올 수 있지만 그 뒤로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인 거예요. 성경에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조직신학도 공부했는데, 조직신학과 성교학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를 못해요.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이해 못한다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우리는 유한한데, 우리와 하나님의 격차는 개미와 인간의 격차보다 훨씬 커요.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왜 이만희가 사기꾼이냐? 지가 성령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제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밖에 계세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현재형으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I am who I am.
왜 현재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그 순간에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고 앞으로 종말이 올 그 순간도 계신데 현재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세 전부터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현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의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쭉 흘러가는 시간, 우리에게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뱉는 순간 과거가 되거든요. 현재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과거 속에 살고 있고 올 시간, 미래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외에는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 기억해 주는 그 순간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멈춰버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시간과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두 가지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친구 되신 그 시간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신학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쉬운 질문입니다.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부산 가시는 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신가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분도 계신데요. 제 눈을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기록을 몇 개 세운 게 있는데 어떤 기록을 세웠냐면 제가요 혀가 짧아요. 그리고 교수입니다. 교수가 되고 힘든 거는 3시간을 이야기한다는 게 있는데 좋은 거는요 3시간 안 쉬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혀가 짧은 대신에 말이 빨라요. 근데 너무 좋은 거는 신기한 거는요 발음이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할 수 있는, 얼마 전에 제가 공주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저희 교단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112년 된 교회니까 엄청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 신기록이 1시간 부흥사가 1시간 설교했는데 힘들어서 갔대요. 왜 힘드냐면요. 제가 공주 가서 놀란 거는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막 쳐다보고 계시는데 생각해보세요. 3,000분이, 그 교회 한 3,000명 나오는 분인데 저희 교단이 장자교회라는 교회예요. 공주 침례교회라고. 아멘도 없고 가만히 계시는데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신나게 설교해가지고 그 교회 기록을 깨버렸어요. 1시간 40분 설교해버렸습니다. 그 교회 역사 113년 만에 1시간 40분을 여러분이 꿈나라로 가 계시면 제가 오늘 이 교회 기록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집중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오해가 풀렸어요. 제가 이튿날 아침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7군데를 하세요. 선교적 교회로 공주에 있던 교회가 대전으로 가고 세종으로 가고 113년 된 교회가 26번째 목사님이신데 3,00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지금은 18,000명, 2만 명이 넘는 교회 8군데다가 다른 도시에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선교적 교회인데 멀티사이트 처치라고 불러요. 목사님과 상의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아무도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데 신기하게도 1시간 40분을 계속 앉아 계셔가지고 하는데 제가 뭔가 너무 실수한 것 같아서 그 다음날 8시간 기도했다고. 제가 뭔가 실수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특별히 저쪽 공주 천안 이쪽은 3일 뒤에 웃어요. 집에 가서 웃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웃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이튿날 되는데 그분들이 다 웃으시더라고요. 나한테 여쭤봤어요. 왜 이틀 만에 웃으셨냐고. 강사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최대한 반응을 전라도 경상도처럼 보여줬다고 본인들이. 여러분은 그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아까 질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부산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네? 걸어가요? 대단하시네. 어떻게 가야 되죠? KTX를 타러 가는데 여기는 김포공항에 가까우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도 되죠.
KTX를 타고 가도 되고 버스를 타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이 풍부하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역을 가든 용산역을 가든 광명역을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표를 사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내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표를 살 돈이 있어야죠. 표를 살 돈이. 자, 카드를 긁으신다. 너무 멋진 분이신데 카드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카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카드를 긁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거를 행해야 그 대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는데 회개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칼빈이라는 사람하고 웨슬리라는 사람하고 틀린 건 뭐였냐면 칼빈이라는 사람은 중생하는 순간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중생하는 순간. 반대로 웨슬리라는 사람은 중생을 해도 성령을 받은 것을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는데 중생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계속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똑같이 동의했어요. 그걸 우리는 성화된다고 했습니다.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장로교인들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 과정의 완성을 영화라고 합니다. 찬송가도 있죠. 영화롭도다 있잖아요. 왜 영화로워야 되냐면 영화롭게 돼야 천국에 간다는 사실은 둘 다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분이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먼저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근거나 장소가 어딨냐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딥니까 물어보면 여기요 그래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으니까 보배교회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다행히 강서구에는 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이사 간 곳도 친절하게 잘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예배 처소예요. 예배 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열정을 보니까 금방 또 큰 곳으로 가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큰 축복입니다. 금방 딴 데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딴 데로 가시면 여기를 껴안고 나는 이 가양동 성전을 너무 사랑해서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이런 분 계실까요? 안 계실 거예요. 그 전에 계시던 방화동이신가요? 방화동을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거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나오신 분은. 근데 대부분은 이사 간 곳으로 따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저희는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죄를 토설해내고 죄를 내려놓아야 중생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면요. 우리나라 전방에 있는 사단들이 거의 다 철수해서 없어요. 전방에 미군도 다 철수해서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만들었는데요. 어떤 핵을 만들었냐면 예전에 영화 드라마의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핵 가방이 나옵니다. 가방 하나 놔두면 서울이 다 터지는 게 있는데 북한이 그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는 핵도 없어요. 요즘에 제가 군부대 집회를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 미군이더라고요. 24시간 핸드폰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영창도 없어져요. 우리나라 군대가 이제 당나라 군대가 아니고요. 보이스카우트보다 더 못해요. 부대장이 이등병하고 뛰고 있는데요. 부대장이 뭐라고 하고 뛰고 있는지 아세요? 너 제대할 수 있어. 너 제대할 수 있어. 제대 비전 캠프예요. 걔들이 지키고 있어요. 지금 전방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평택이라는 기지를 제가 가봤는데요. 평택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제가 신대원을 나왔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다 미국인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가 미국 군목이에요. 중령인데 거기를 갔더니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기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택 미군 기지가 크냐면요. 미군 기지 안에 워터파크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로는 가장 큰 기지를 놔뒀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니 왜 평택이 있을까? 우리나라를 지켜주려면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게 맞는데 미국의 목표는요 북한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북한은 30분에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미군과 전 세계가 싸웠어요. 전 세계가 미국을 상대로 3일 버팁니다. 아세요? 56대 44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헐리우드에 나오는 그 이상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미국을 8년을 살아봤는데요. 미국을 살고 느낀다는 거, 야,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미국의 적은 미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친구들도 다 미국 편이에요. 영국 뭐 이런 애들 다 미국의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해서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6개인가 7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3일을 버티는지는 모르겠는데 버텨요. 미국은 중국 때문에 평택기지를 만들었어요. 지금 세계 정세가 얼마나 변하는지 보세요. 지금 제가 4차 산업시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시대 AI로 부르잖아요. 곧 있으면 직업들이 거의 다 없어져요. 전 세계에서 공무원을 다 없애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동사무 여기서 공무원들 계시면 개성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사무소에 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데 직원이 한둘 붙었어요. 500원을 내야 됐어요. 번호표 띵동 빼가지고. 근데 지금은 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대체되는데 얼마 전에 독일에서요 AI 목사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AI 목사가 뭐 이렇게 가당키나 해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사순절 두 번째 뭐다 그러면 거기를 AI가 성도들을 다 성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 수준, 직업 수준, 어느 교회를 다녔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말씀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성구는 어디고 이거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조나단 에드워즈면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를 요즘 21세기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너무 좋은 거는요 사례도 안 받아요. 미군 부대 가봤더니요 병사를 상담하는 정신과 의사가 로봇이에요. AI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데 AI는 그 사람에게 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해서 이런 정신 이상자한테는 이런 트라우마한테는 이런 상담을 하고 이런 약을 하고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는요 의사가 됐을 때요 제일 대체가 많이 되는 직업이 의사나 변호사입니다. 판사예요. 보세요. 판사가 필요 없어요. 판례를 수천만 개를 넣어놓고 그냥 판례대로 하면 돼요. 지금 검찰 개혁하자, 뭐 법원 개혁하자 왜 그럽니까? 로펌이 개입하면은 10년 받을 거 1년 받는데 국선 변호사가 개입 따르면 1년 받을 거 10년 받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AI는 이제 실수가 없어요. 로봇은 그냥 판례대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판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비리가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조작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의사도요. 제가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어지간한 병원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명한 병원들이 많거든요. 술 먹고 수술하는 병원, 왼쪽 다리에 가위가 들어가 있던 병원, 이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못 믿잖아요. 사람인지라. 얼마 전에 구리에 있던 어떤 병원은요 손가락에 잘려서 가가지고 갔는데 수술하다 간호사가 실수해서 손가락을 버리고 당근을 넣어놨어요. 근데 접합할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자기 손가락이 없어지고 또 꼬마 당근이 들어있었을 때. 싫어합니다. 그런데 AI는 실수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만 공무원을 늘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을 다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뭐 태양광 눈 치우는 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다, 경기가 너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제가 돌아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까지 57개국 갔거든요. 성교학 교수니까 많이 돌아다닙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한국은 우리가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미군들이 한국에 와서 위험수당을 받는데 아프리카보다 더 받아요. 왜냐하면 미군의 목을 도끼로 잘라주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미국 수만 명의 전사한 곳은요, 2차 대전 빼놓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미국이 봤을 때는 항상 준전시 체제 핵을 가진 2천만의 적국이 사는 나라예요. 미국 대사관을 다른 나라에서 미국 대사관 들어가면 발포입니다. 근데 미국 대사관을 넘어가도 우리나라 경찰이 그냥 놔두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태평성대를 누리시지만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기쁜 소식은요, 빨리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신다면서요.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하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1시간이 주어진답니다. 이 가방에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어도 된대요. 근데 한 가지 종류만 넣어야 된대요. 한 가지 종류. 자, 생각해 보세요. 자, 1시간 안에 튀어야 돼요. 한 가지로 이 가방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방은 요만해요. 자, 어떤 걸로 가지고 가시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네? 성경책. 꼭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신령한 분들이세요. 네, 또요. 네? 물을 저기다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버틸 줄 모르겠는데. 네, 또 말씀해 보세요. 네? 핸드폰. 예. 너무 초라한데요. 저 가방에 핸드폰 하나는. 자, 또요. 없으세요? 제가 여쭤보면 가지각색인데 비슷해요. 성경책 넣으신다는 홀리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가정적인 분, 가족 사진. 어떤 분은 칼, 어떤 분은 현찰, 달러, 물, 약, 어떤 분은 현실적인 신용카드. 근데 전쟁 나면 신용카드가 될까요, 그게? 북한이 우리보다 해커 실력이 100배 뛰어나가는데. 아무튼 뭔가를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고 하고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죽음 체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짝에 들어가요. 회사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관에 들어가가지고 관뚜껑 닫아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고 굉장히 뭔가 심오한 발견을 했다라고 해요. 관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오한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뭔가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죽음을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갑자기 부자가 더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소출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고대 사회에 농사꾼들이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타작을 한 다음에 그걸 탈곡을 하고 곡식이 재산이 되려고 하려면 말려야 되고 쌓아놔야 돼요.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방앗간이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창고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랬더니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창고를 다시 지을 때 그걸 부셔야 되면 그 곡식을 다른 곳에 운반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그 운반해 놓은 것들이 도둑 맞을 수도 있고요, 비가 올 수도 있고요, 창수가 날 수도 있고요, 뭔가 썩을 수도 있고 동물이 틈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창고를 안전하게 짓고 이 사람이 잠을 편하게 잡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먹을 것을 넉넉히 쌓아두었으니 너무 내가 안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리나 하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신우회를 다녔는데 신우회 설교를 저는 정말 별의별 곳을 설교를 다 다녀요. 요양병원부터 군부대부터 회사부터, 그리고 다음 주는 신기한 데 가는데 의사 28명 앉혀놓고 1박 2일로 선교학 특강을 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의사들인데요, 자기들이 교회가 그 교회도 좀 문제가 있어서 한 10,000명 넘는 교회인데 교회가 수십 개로 찢겨나갔어요. 저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근데 신기하게 의사들만 많이 나온 교회가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목사님들보다 뛰어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다. 신학을 공부 안 한 거. 다른 건 다 가졌더라. 그래가지고 28명에서 한 명이 제비 뽑아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의사는 하면서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이에요. 얼마 전까지 합동이라는 교단은요, 총회장 제비 뽑았어요. 그 더울 싸움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요즘에는 제비 안 뽑는 걸로 하는데 예전에는 제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선교를 가르치면서 제가 뭔가 대단한 지식을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1박 2일 동안 그분들 비판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의사가 직업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겠지만 직업적으로도 아무 뛰어날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제 사촌 형님과 동생이, 저희 집안이 저하고 제 동생 빼놓고 26명 의사예요. 근데 만나보니까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걔들 만나면 2가지밖에 안 해요. 사촌 누나하고 형님들까지도. 너 얼마 버냐? 뻔해요. 얼마 버냐예요. 개인 의원은 1,300만 원 한 달에 뭐 대학병원이니까 얼마, 다 맨날 그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콧구멍 쳐다봐서 힘들어. 사두보리 입국 들어봐서 힘들어. 하루 종일 나는 항문만 쳐다보고서 힘들어.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의사가 좋은 직업이죠. 의사를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직업을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봐보세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썩어진 장기를 띄어내는 거예요. 썩어진 장기에다 방사능 씌우는 겁니다. 항생제 원래 있던 거 넣어가지고 거기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없습니다. 아무런 창조적인 건 없어요. 그냥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아니 돈이 목적이면 차라리 나는 그럼 떡볶이 장사를 했겠다. 아니요, 저하고 친한 분이 계신데 호떡 장사다가 죽 팔다가 1년에 1,000억 버는 분이 있어요. 본죽의 최복희 대표라고. 그분이 숙대 앞에서 호떡 장사했어요. 모르시죠? 돈이 목표면 차라리 장사하는 게 나아요. 의사보다는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돈 벌 확률이 많습니다. 많이 돌아다녀봤어요. 말이 다른 곳으로 샜는데 의사들도, 교수들 모임도, 요양원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봐도, 목사의 양심으로 봐도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확실하게 100%. 하나님이 죽기 전에 1초 전에 구원해 줄 수도 있어요. 우펠의 강도처럼. 그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가는 거, 그분이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분의 행위나 악행이나 아니면 신천지에 갔다 왔다든가 너무나 많은 악행을 했는데 본인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떠드세요. 나는 죽으면 천국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목사님. 나는 아멘이에요. 어떤 분이 저하고, 제가 목회자 했을 때, 그 부사역자로 사역했을 때 너무나 악행을 많이 하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들이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직업이 좋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저만 유일하게 상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사이였기 때문에. 안 쫓겨나잖아요. 제 발로 나갔으면 나갔지. 가족인데.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싸우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싸우면 안 됐지만 저도 철이 없어 싸웠거든요. 목사님, 제가 1년에 이 교회 얼마 헌금한 줄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과 저와 문제가 생기면 사이라도 목사님이 나가야 될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우리 구에서 내 이름 모르는 사람 있는 줄 아세요? 구의원, 시의원 나한테 껌뻑 주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런데요, 매일매일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맞지만 그걸 보증하고 확증해 주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시고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새해 여러분, 종교성을 버리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는요, 세대 4대 종교 아시잖아요. 세대 4대 종교는 기독교 빼놓고는 무덤이 다 있어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요, 석가도 무덤이 있고요,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없으십니까?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어요. 다른 종교는요, 관심이 땅밖에 없습니다. 왜 땅밖에 없냐면 만든 사람도 다 죽고 지옥 갔거든요. 그 다음에 간 곳이 없어요. 불교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읽어보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래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까? 왜 열광하죠? 도덕적으로 뭔가 대단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쳤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 아프고
어렵고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보인다. 가만히 있으면 보이는 것들. 하만의 아이소 다 보이는데. 이슬람교 보세요. 제가 이슬람교 학자들하고 영국에 있을 때 대화를 한 적이 저를 전도하더라고요. 제가 걔들을 전도하면 걔들로 저를 전도해요. 뭐라고 전도하냐면, 야, 우리를 할렘이라는 곳에 간다, 죽으면. 그런데 옷을 다 벗은 여자 4명이 술과 꿀을 따라주는데 너는 영원히 그 여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꼼꼼히 들어보니까 저는 여자 넷이 싫어요. 저희 아내하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면 나는 가기 싫다. 그리고 내 딸과 내 아내는 그러면 천국 가서도 그렇게 옷 벗고 그러면 술 따르고 꿀 따라야 되냐. 그게 니네가 말하는 천국이면 난 안 가겠다. 우리가 천국이 종교에서 상상하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천국이 천국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가 땅이에요. 여러분 구역이나 지역이나 교구나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수준이 높으신 것 같아서 수준을 조금 올렸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온 걸 전혀 안 보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1단계 성도들은요. 아, 우리 아들이 대학 돈 내가고 남편 건강하고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요. 우리 남편 승진 잘하고요. 그건요 교회 안 나와도 해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살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녀석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를 가고, 교회 안 다니는 녀석은 죽을 때까지 공부했는데 걔는 서울대를 못 가고 걔는 지방대 아니면 걔는 전문대를 가야 될까요? 그게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빌어가지고 그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감히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께 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기만 해도 죽는데, 감히 저와 여러분 같은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니까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계속해요. 기도 제목을 나눠요. 기도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리는데 우리 아들 대학 가는 거예요. 물론 1,000번제에서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애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쪽집게 가야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는 목적은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신 예비하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문을 100만 년 두드려 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해요. 그럼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십니다. 그럼 부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크리스찬들은 못 먹고 못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거짓대와 다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명밖에 안 계셨나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이 갑자기 나타나요. 120문도가 나타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오늘날로 하면 교수이면서 국회의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오늘날로 하면. 베드로가 부자예요. 여러분, 어부가 자기 배를 가지고 선주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집 가보니까 100평은 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예요. 마태는요, 오늘날하면 세무서 국장이에요. 매국노인데다가 세무서 국장이어서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거짓대가 아닙니다. 재정 책임자가 필요 없어요.
12명이 용돈 쓰면 무슨 재정 책임자가 필요합니까? 2만 명을 일사불란하게 먹이고도 12강주를 거둘 수 있는 조직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로마가 벌벌 떨 정도로 수만 명의 군중이 나와 있던 정치적인 집단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거짓대의 수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문화 충격이었던 거죠. 부부 자체가 좋은 거죠.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사업이 다 망해요. 성도님들이 다 실업자가 돼요. 그러면 교회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고, 여러분이 승진도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복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자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목표는요, 영혼이에요. 제가 저희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세요? 신기하시네. 반응이 되게 늦게 오시네요. 속을 많이 썩이시나 보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죠? 네, 예라고. 보시면 목사님이 40분 정도 하시라는데 벌써 40분 다 됐어요. 지금 끝낼까요? 아직 음식을 좀 더 드셔야겠죠? 아직 메인 음식 지나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첫날이니까 오늘 짧게 할게요. 바쁘시면요 가셔도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저는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는데 저희 학교가 굉장히 힘든 게 저희 학교 학생들은 20대가 아니에요. 40대, 50대, 60대의 선교사, 목사, 교수, 직장인들이에요. 세계 선교사협회 회장이 저희 학교의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다 교수님 그래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장신대 후배들이라 쉬어야 돼요. 근데 저는 침략이 아저씨여서 안 쉬어도 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나가서 계속 쉬다 오세요. 다음 학기에 오세요. 조용히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드시면요 쉬었다가 내일 나오십시오. 근데 이 영혼의 음식을 못 드세요. 날이면 날마다 지금 제가 송도에서 운전하고 왔다니까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이 자식들을 제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제가 제 자식을 보니까 자식은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신 분인데 계속 뜯어가더라고요. 정말 계속 들어가는데 땡큐도 없는데 계속 뜯어가요.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요. 딸은 저를 어떻게 뜯어먹을 줄 알아요. 막 어떨 때는 걸어다닌대요. 왜 차별 주는데 걸어다니는 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한테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 내가 차비를 모으고 있다고. 그걸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저한테 돌아와요. 참 신기해요. 해주고도 또 끼고 또 뜯기고 또 뜯기는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계속 뜯잖아요. 지금도 뜯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작년까지 제 학비 갚으셨대요. 야,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차라리 너를 의사 만들었으면 좋을 뻔했다. 목사 만들었더니 거의 50 다 돼까지 뒷바라지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데 보세요. 자식한테 여러분이 부어줄 때는 아무것도 주소온 자식이 아니면 주소온 자식도 기른 적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근데 아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딱 하나 있어요. 대신 지옥에 못 가요. 제가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제 딸을 너무 사랑해도 제 영혼의 문제만큼은 양보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져도 여러분 지옥 가보세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됐어도 여러분 지옥 가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여러분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인생의 목표가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시한폭탄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24년, 23년, 11년, 여기서 어떤 분은 좀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6개월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금남교회가 이틀 전에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가 당회를 해요. 근데 이제 감리교회는 당회를 좀 거창하게 합니다. 당회를 1박 2일 갔다 오고요. 당회 준비한다고 한 500명이. 저희가 교회가 좀 커요.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큽니다. 근데 1박 2일로 한 600분이 500분이 갔다 오시고 또 전교인이 당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재정 보거나 이제 감리교는 회계사한테 이제 예산 같은 거를
결산 받거든요. 예산 결산을 세금 내기 때문에 감리교와 통합은 회계사들이 다 감리하고 성도들에게 전부 재정보고를 다 해요. 그러면 제일 앞에 제일 높은 장로님께서 아주 까랑까랑하게 그걸 다 사회를 보시고 진행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걸 발표하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너무 건강하셨죠. 교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교회 기둥 같은 분이었거든요. 연세도 있으셨지만 너무 건강하셨고 속회도 잘 이끄셨고 전도도 잘하셨고 교사를 40년 하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냥 주무시다가 안녕하셨대요. 사람들은 막 그러세요. 호상이라고. 이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어요? 슬픈 거지. 다 호상이셨네요 그러는데 저는 짜증나더라고요. 호상이 어디 있어요? 다 슬픈 거지, 아픈 거지. 그런데 그분 가족들이 너무 기뻐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상가집에 가보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맨날 울어요. 우는데 신기하게 술만 디립다 마셔요, 뒤에서.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참 신기한 거는요. 장례식장 가면 다 웃음꽃이 펴요. 저도 이 목사님을 병원에서 처음 뵙고 장례식 때 뵙거든요. 기뻐요. 왜냐하면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삼촌이, 내 누나가, 내 언니가, 내 남편이 그러니까 또 만날 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자 같아요. 죽었는데 호상이라고 되게 좋아해요. 돌아가셨는데도 천국 가셨다고 되게 좋아해요. 너무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가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천국 가셨다고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또 딴지거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진짜 질문하셨는데요. 조직신학 시간에 평신도 분인데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 남편을 제가 기억하나요 못하나요? 왜 물어보시죠? 아니 남편이 있으면 천국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대한 것도요. 여러분 막연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면 그 권사님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결론. 왜냐하면 남편을 그렇게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과 다른 교우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내가 이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이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리고 천국에 저 사람은 58평에 살고 나는 24평에 살고 나는 그랜저를 타는데 저 사람은 제네시스를 타고 근데 천국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에도 상급은 있지만 천국은 소망이 있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자주 봐요.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왜냐하면 설교거리로 많이 얻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근데 제가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장인어른도 동물의 왕국을 보시더라고요. 거기서 설교거리를 얻으시더라고요. 근데 가시고기라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모든 동물들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데 가시고기를 한번 꼭 봐보세요. 가시고기를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부성애가 강해요. 요만해요. 요만한데 암컷과 수컷이 교미한 다음에 알만 낳고 암컷은 떠나요. 그러면 수컷이 그 알을 품어요. 그리고 알에 계속 산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지느러미를 펄럭입니다. 그거를 알이 부화될 때까지 펄럭여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 계속 펄럭이니까 비닐이 벗겨지고 힘이 빠지고 결국에 종국에는요 그 수컷이 새끼들이 다 태어나니까 죽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새끼들이 끝난 다음에 사냥을 하거나 먹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아비의 몸을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 가시고기가 생명을 줬잖아요. 양육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몸을 한 줌 한 줌을 다 새끼들한테 아낌없이 뜯어주고 뼈만 앙상하게 남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굉장히 기뻐하시죠? 근데 천국의 입장에서 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가는 날이에요. 천국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울음바다였을 겁니다. 완왕의 왕이
죽으로 마구간으로 내려가는 현장에 수많은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지키셨어요. 그가 상하고 그가 아파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고침을 입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살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려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피를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초창기에 크리스찬들이 왜 로마인에게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마시고 이걸 먹으면, 우리는 그걸 주의 만찬 성만찬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나쁜 놈들이 없어요.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 먹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지지만 사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나타났던 목수의 아들이 후세인처럼 생긴 그 아저씨가, 예수님은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보니까 후세인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러분이 그 성화에 있는 파란 눈에 노란 머리 아저씨는 몰몬교에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이사야에서도 볼품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주님께서, 그 목수가 하나님이신데, 그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한테 왜 전도가 힘드냐면 믿어지는데 이건 정신병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해요? 목수의 아들이, 목수가, 유대인이, 그 검은 잡잡하게 생긴 목수가 나를 살렸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믿어지는 게 성령 때문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보고도 배신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도 않고 그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이탈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세요.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영혼의 이탈이 정신줄을 바짝 잡아주세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 원래 연세 드시면 잠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침잠만 없으시다고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정신을 번쩍, 갈렙 같은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음식을 빨리 이제 에피타이저로 넘길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땅에 마지막 소원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그 4대 종교를 믿는 다른 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통장이 얼마 쌓였는지 쳐다보고, 우리 아파트가 얼마 올랐는지, 내 월급이 얼마 오르는지, 그게 소망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가 훨씬 중요해요.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된다고 요한 3서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 사촌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여러분 좋으시니까 간증을 조금 해볼게요. 제 이름을 정말 잘 지으셔야 되는데 저희 조상들이 저희 이름을 잘 지으셨어요. 유근제인데 뿌리 근자에 있을 제자인데요. 너무 신기하고도 사돈의 8촌까지 다 합해서 제가 저희 집안에 예수 처음 믿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뛰어나냐면, 제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저희 사촌 형님이 너무 공부를 못해가지고 대학을 잘못 갔어요. 서강대. 지강에서 호적에서 파버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공부에 미친 집안이었어요. 제가 전교 7등 했는데요, 너 같은 놈이 공부하는 놈이라 해서 가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국비 유학생으로 2등 했던 분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봤을 때는 전교 7등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집안에 자랐어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철저하게 부의 가치관으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 살아왔던 그런 집안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믿기가 더 힘들었어요. 왜 힘드냐면요, 신기하게도요, 또 저희 집안은요 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술 담배를 안 해요. 거짓말도 안 해요. 어지간하면 진짜 거짓말도 안 해요. 술을 드시기나 요만큼, 가문 대대로 매실주를 담겨가지고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한두 잔 드는 게 다예요. 삭개 한 잔, 뭐 다예요. 절대 술을 취하거나 빌틀거리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가풍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봤을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한심한 거예요. 도둑들이 뛰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 깨끗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더 잘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는 예수 믿으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시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잖아요. 조금이라도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믿고 계십니다. 옳은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요, 아무런 핍박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간증도 안 하고 사람들에게 희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핍박도 안 받고 혼자 교회 이거 끌고 왔다 갔다 하기도 바빠요. 오늘 가지 마버릴까 그냥. 오늘 너무 길 것 같아. 저 전문 교수 왔는데, 목사 왔는데 너무 길어. 내일은 오지 말까? 끝날 때쯤 못 가 그냥. 뭐야 저거. 그러니까 혼자 가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저는 가출했습니다. 신학교 하려고 가출했어요. 아버지한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썼다고 그러고 침례신학교 신학과를 썼어요. 저희 아버님이요, 족보를 붙잡고 3일을 우셨어요. 우리 집안 망했다고. 도대체 침례신학대학은 어디 있냐고. 도대체 네가 목사냐고. 목사가 뭐 하는 거냐고. 아버지가 정확히 말씀해 주시더라고. 목사는 말이야,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연보돈이라고 성도들이 1,000원 500원 모으는 거 그걸로 빌어먹는 직업이더라. 너 평생 그렇게 빌어먹고 살고 싶어? 저한테 원색적으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제가 제 동생을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전도했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옆에서 구역 예배를 하면 이렇게 비우셨어요. 저희가 뭐 요단강 건너서 만날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 옆에서 멸치국, 된장국, 무슨 무슨 김치찌개 속에서 만날이 막 조롱하시고, 야 니네 차라리 돈벼락을 달라고 기도해, 막 이렇게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인격적이었는데 막 성경을 찍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한 사람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다 의사인데, 다 교수인데, 만나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러워요. 와, 서울대 나왔어? 동경대 나왔어? 한양대 교수야? 카이스트 교수야? 한양대학교 교수야? 중앙대학교 교수야? 장학사야? 자식들이 시애틀 대학 교수야? 뉴욕대학교 교수야? 뉴욕대학교 의대 교수야?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지옥할 어두운 영혼이에요. 아무것도. 제가 변화가 되고요, 저희 동생이 목사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사가 됐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를 셋을 만들었잖아요. 저희 셋의 등록금을 대셨거든요. 어머니, 저. 그러니까 자식 못 이기니까. 저희 아버님 나중에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카드를 주시더니 어차피 그 업계로 간 거 성공해라. 500원, 1,000원 받지 말고 만원, 10만 원 받는 사람 돼. 유학도 보내주셨어요. 근데 결국에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이 목사가 되셨어요. 어떤 목사가 되셨냐? 한국에서는요,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셨고요, 교수를 은퇴한 다음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부부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되셨고, 두 분이 은퇴하신 다음에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을 7년 하시다가 지금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전라도에 개척하려고 하셨어요. 인생 3호작을 살고 계십니다. 사역을 2번 내려놓고 3번째. 그리고요, 저희 사촌 누님과 사촌 매형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교수들이었거든요. 몽골에 가가지고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몽골 친선병원이라는 걸 세우고 몽골 의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 다시 연대로 돌아왔는데, 사촌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목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일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부러워해요. 나는 너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너보다 좋은 집에 살고 너보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 너는 나보다 덜 가진 것 같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도 전세 산다며. 그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저 전세 살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하지 않아요. 또 딴 데로 전세 가면 돼요. 송도는 이제 전세 싸요. 집만 비싸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부엌을 못 고치는 게 한이긴 한데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는 전세 살고 있고 너는 나보다 돈도 못 벌고 너는 목사고 너는 빌어먹는 것 같은데 왜 너는 왜 항상 웃고 다니냐.
웃고 다니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너 뭐 이렇게 행복하냐? 너 뭐 이렇게 기쁘냐? 기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살아서도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죽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한 거예요. 기독교를 부활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 역시 그 생명으로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해서 부유의 때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전세를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웃으셨는데 우리 전세 살고 있어요. 이 껍데기가요, 왜 시골 가는 거 좋아하시냐면 흙에서 왔거든요. 진짜입니다. 그 본능이에요. 여러분, 갱년기가 왜 생긴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예수 믿는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요, 제일 오래 산 할아버지가 43이었대요. 43이면 동네 제일 어른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빨 한 번도 안 닦잖아요. 감기약 한 번도 안 먹잖아요. 비누도 한 번도 안 쓰잖아요. 사극에 예쁜 사람만 보지 마세요. 더러워서 못 봐요. 빨래도 못 하잖아요. 이 드글드글해가지고 몇 년 동안 머리를 못 감으니까 청포물에 명절 때 감는 게 다잖아요. 겨울에는 못 감아요. 43살 살면 오래 살았다니까요. 상투 틀고. 근데 지금 여기서 43 넘은 분 손 들어보세요. 나이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내리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이미 갔어야 돼요. 조상들이 물려준 이 껍데기는. 그런데 의술이 발달하는 바람에 예방접종도 맞고 독감주사도 맞아가지고 끝나야 되는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진짜입니다. 웃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명이 있는 이 고깃덩어리, 이 흙덩어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이라는 걸 내 안에 두고 있어요. 영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왜 영혼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면, 육체는 희끗희끗 머리가 휘어지고 굽어지고 관절이 아파지고 하지만 영혼은 점점 더 젊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만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때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혹은 내일 아니면 언제라도 우리 육신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내 영혼의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과 모습이 재현되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때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보배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감합니다. 오늘 첫날이었는데 제가 20분 정확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영혼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되고,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을 먹이시는, 영혼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갈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내 영혼을 때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집 아저씨가 됐을 때 감히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됐을 때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께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소유가 되십니다. 바로 오늘 앞에는 새 보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새 성전으로 옮겨와서 하나님께서 새 지경을 넓혀주셨는데, 나는 연세가 많다고, 나는 건강이 안 좋다고, 나는 환경이 그렇다고, 나는 집이 멀다고,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깔끔하게 모든 거 두고 떠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보배교회 성도로서 내가 맡겨진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하고 왔니? 너는 너의 육체의 때가 끝났을 때 너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고 왔냐라고 물어보실 때, 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